안녕하십니까? 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일을 맞이해서 또 주님의 날에 귀한 형제 자매님들과 함께 말씀으로 은혜를 받고 또 그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하루하루 정말 주님께 합당한 삶으로 갚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또 주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옳게 분별하며 살아가는 형제 자매님들이 되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이 코로나를 주님께서 2년간 주셨다. 또 우리에게 새로운 삶으로 또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기회를 저희가 헛되이 놓치지 않도록 우리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이제 7월부터 시작되는 학예 수양에 아무 문제 없이 모든 분들이 참석하고 그 가운데 기쁨을 누리는 귀한 시간으로 무엇보다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으로 또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담임 목사님께서는 지금 광주 화정에서 또 복음의 말씀을 전하고 계십니다. 복음의 말씀을 잘 전하시고 또 올라오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또 6월 13일부터 계획되어 있는 대전도 집회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셔서 그 가운데 많은 영혼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천국의 소망을 모두 다 누릴 수 있도록 그 일에 또 함께 동참하는 우리 형제자매들의 손길과 기도에 주님께서 응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해외에서 수고하시는 많은 선교사님들 주님께서 일일이 붙잡아 주시고 이 어려운 시기 잘 극복할 뿐만 아니라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항상 영육 간에 축복하여 주시고 건강 또한 지켜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이 소중한 시간들 항상 주님과 동역하는 삶으로 만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모든 것 자비로운 주님의 손길에 의지하며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함께 마태복음 8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8장 조금 긴 말씀인데요. 1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8장 1절로 17절. 제가 먼저 몇 절 읽고 후에 함께 또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8장 1절로 17절. 8장은 미리 줄을 잡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허다한 무리가 좇으니라. 한 문둥병자가 나와 절하고 가로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저에게 대시며 가라사대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신대 즉시 그의 문둥병이 깨끗하여 진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다만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모세의 명한 예물을 드려 저희에게 증거하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가로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가라사대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백부장이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치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삼나이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정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기이 여겨 좇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시로 하인이 나으니라. 예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사 그의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 누운 것을 보시고 그의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가고 여인이 일어나서 예수께 수종들더라.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를 다 고치시니 17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선지자 이사야로 하신 말씀에 우리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89년 8월 5일에 구원받은 이창입니다. 저는 소수원에서 왔고요. 소수원에 대해서는 너무나 잘 아실 거라 생각되기 때문에 특별히 말씀드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소수원에서 이렇게 함께 한 지가 이제 2년 차 돼 가고 있습니다. 광주에서 신앙생활 하다가 작년 1월자로 소수원에서 함께 교제하고 있는데요. 너무나 좋은 교회 와서 또 함께 교제하다 보니까 지금 많은 것들을 배우고 또 함께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볼 말씀은요, 이 마태복음 8장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가르침으로 말씀하시는지를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주제를 예수님의 가르침이라 했는데요. 처음에는 제가 주제의 말씀을 무엇으로 할까 하다가 8장 2절에 보시면 3절입니다. 3절에 중반부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죠.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처음에는 이 말씀으로 주제를 하려고 했는데 이것보다는 이 세 가지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말씀이 있기에 제가 예수님의 가르침이라고 다시 좀 정정을 했습니다. 2주 전에 소수원 교회도 대전도 집회를 했습니다. 그때 이제 강사 목사님께서 연세도 좀 지긋하게 드셨고 또 저희한테 이제 건강에 대한 말씀을 참 많이 해주셨어요. 건강이 안 좋으셨다가 지금 이제 점차 건강을 회복하고 계시는데 그 목사님께서 지금 하고 계시는 운동이 바로 맨발 걷기입니다. 여기서 혹시 맨발 걷기 하시는 분들이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우리 소수원에 보시면은 바로 뒤에 칠보산이라는 산이 있죠. 여기서도 야유회나 이렇게 형제님들 모임을 할 때 칠보산으로 많이 가신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칠보산이 해발 238m 정도밖에 되지 않는 아주 낮은 산인데요. 거기를 이제 3번 정도 맨발로 올라갔습니다. 저는 어땠을까요? 등산하는 것도 별로 안 좋아하는 저는 다행히 이제 신발을 좀 신고 올라갔습니다. 도저히 못 쫓아가겠더라고요. 근데 제가 신발을 신은 이유는 이제 아무래도 목사님들 모시고 올라가다 보니까 좀 물 같은 게 필요할 거잖아요. 그래서 좀 배낭에다가 물 좀 짊어지고 또 이제 신발을 벗으시면 그 신발도 제가 좀 담고 해야 될 것 같아서 그래서 비닐이나 이런 것들 좀 준비해서 갔는데요. 그리고 제가 가장 큰 게 아무래도 몸이 좀 크다 보니까 이 맨발로 가기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더라고요. 처음에는 이제 걸어봤는데 좀 많이 아파서 제가 좀 부득이하게 목사님께 좀 양해를 구하고 신발을 신고 올라갔습니다. 근데 신발을 신고 올라감에도 불구하고 두 분의 목사님을 쫓아갈 수가 없었어요. 두 분 다 지금 이제 70을 바라보시는 나이인데 그냥 뒷짐지고 어슬렁어슬렁 걸어 올라가신 것 같거든요. 근데 저는 헥헥거리면서 쫓아갔습니다. 근데 그 칠보산을 올라가면서 제가 그 두 분의 목사님의 발을 보면서 올라갔는데 거기서 많은 것을 좀 느꼈습니다. 첫 번째는 그 맨발로 걸어 올라가시는데 저는 신발을 신고 올라갔잖아요. 근데 이 맨발로 걸어 올라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저런 고난을 통해서 제가 지금 이렇게 안전하게 신발을 신고 올라가는 것처럼 그 신앙의 발자취를 갈 수 있구나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많은 분들이 정말 자신의 목숨을 버리면서 생명을 초기같이 버리면서
우리에게 전한 복음, 이 복음이 지금 우리에게까지 전해졌다는 것. 우리는 어떻게 보면 이 신앙을 참 편하게 가지고 있죠. 그분들의 발자취를 우리가 통해서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발 신고 가는 제 자신이 꼭 마치 정말 안전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산에 올라갈 때 보통 올라가시는 그분을 쫓아가기 위해서는 어디를 많이 봅니까? 발을 많이 보죠. 근데 참 희한하게요. 그 목사님들이 밟으신 그 자리를 제가 꼭 밟더라고요. 그걸 통해서 또 느낀 게, 신앙의 가장 안전한 비결은 믿음의 선진들이 간 그 길을 그대로 따라가는 거구나 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정말 본받고 따라야 할 분은 누구실까요? 바로 예수님이시죠. 제가 지난번 우리 중고등부 형제자매들과 함께 교제를 하다가 물어본 적이 있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한번 적어보라고 했거든요. 몇 개나 적을 수 있는지. 자, 여기 한번 제가 시험 문제를 드린다면 여기 계신 우리 형제자매님들은 몇 개나 적으실 수 있을까요? 첫 번째,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분. 두 번째, 하나님의 아들. 세 번째, 그때부터 이제 적을 게 없어요. 애들이 대부분 그 두 가지 외에는 없더라고요. 저도 그 문제를 내놓고 저 자신 한번 돌아봤습니다. 나는 얼마나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있는가. 근데 실제로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땠습니까? 자, 예수님께서는요, 3년 반의 공생애를 하셨지만 그 실제로 제자들과 함께한 세월은 약 18개월 정도밖에 되지 않으십니다. 그 18개월 동안 그 예수님의 제자들을 예수님께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하지만은 우리 인간적인 관점에서 볼 때는 생각할 때 어떻습니까? 그 18개월이라는 시간 동안 교육을 받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후 나머지 정말 엄청난 이 복음을 어떻게 전할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공에 잡혀가실 때 어땠죠? 제자들은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한 제자는 예수님을 팔았죠. 그리고 수제자 베드로는 그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어찌 보면은 정말 인간적인 관점으로 보면은 우리에게 이 복음이 전해진 게 정말 큰 기적이죠. 그랬던 이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본 이후에 달라졌습니다. 자신의 목숨을 버리고 끝까지 그 복음을 위해서 살아갔다는 거죠. 그리고 이 복음이 우리에게 전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확실한 가르침, 바로 주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우리 인간적인 관점으로는 절대 변할 수 없는 우리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통해서는 반드시 우리가 변화가 있다는 거죠. 이것 또한 참 놀라운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서 바뀔 수 있다. 그리고 이 일 가운데 반드시 우리에게 변화가 있다는 것은 우리가 그 예수님의 가르침에 끝까지 붙잡고 갈 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더 큰 은혜를 주신다는 확신을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해서 하나씩 생각해 보겠습니다. 원래는 제가 마태복음 8장 전체를 하려고 했었거든요. 근데 시간이 없더라고요. 또 하나는 오늘 체육대회인가요? 교재가 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제가 그래서 오늘 복장도 다 편하게 입고 오셔서 그건 아니고 제가 그래서 3가지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1절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8장 1절.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허다한 무리가 조치니라. 한 문둥병자가 절하여 가로되. 자, 또 그리고 5절입니다. 5절.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가로되. 그리고 14절입니다. 예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사 그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누운 것을 보시고. 자, 이 3가지 사건에 공통점이 있어요. 한 사람은 문둥병자, 한 사람은 로마 백부장의 하인, 그리고 한 사람은 베드로의 장모입니다. 자, 근데 이 3 사람은요, 참
어찌 보면 세상적으로 보면 어떻습니까? 병약하고 그리고 이 백부장의 하인입니다. 로마 백부장은 어때요?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하고는 아주 철천지 원수 같은 그런 존재들이에요. 그리고 장모는요, 여인이죠. 죄송합니다. 우리 여기 많은 자매님들이 계신데 당시 2000년 전만 해도 여자들은 어땠어요? 지위가 없었습니다. 어찌 보면 가장 천하고 약한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다가가신 것이죠. 그리고 그분들에게 그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있습니다. 가장 약한 사람들, 가장 불쌍한 사람들, 연약한 사람들에게 오신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가르침에는 항상 사랑이라는 단어가 동반이 되죠. 예수님은 사랑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자, 무엇보다 예수님은 병을 고쳐주시는 많은 일들을 하셨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합니다. 예수님의 그 복은 병을 고치고 육신의 복을 얻는 것이다. 하지만 이 가르침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은 그 뒤에 있는 영원한 복이죠. 예수님은 왜 이 병들을 고쳐주셨습니까?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을 증명하시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병자들을 고쳐주실 수 있는 분이고 모든 약한 자들을 치유해 주실 수 있는 분이고 그리고 그분은 영원한 생명을 주실 수 있는 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예수님께서 하나님이라는 것을 증명하시기 위해서 그 말씀들을 하셨고 그 말씀대로 치유해 주셔야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게 되거든요. 결국은 예수님의 최종 목적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것을 육신의 복으로 그 병고침으로 우리에게 교훈해 주신 거죠.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그것을 오해해서 어떻게 하면 예수님께 병고침을 받을까? 어떻게 하면 육신의 복을 받을까라고 예수님을 쫓아갑니다. 오늘 우리는요, 그 예수님을 통해서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자, 먼저 마태복음 3장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을 통해서 세례를 받으시죠. 찾지 맞으시고요. 죄송합니다. 우리 수원께 역시 신실하십니다. 성경 말씀만 찾으시면 바라보면 바로 찾으셔가지고 제가 오기 전에 기도를 했습니다. 제발 홍 목사님은 안 계시기를. 가르침을 받는 사람이 선생님 앞에서 문자 쓰는 것 같아서 또 두 번째는 어떻게 하면 좀 근데 제가 이쪽을 지금 못 보고 있어요. 우종훈 목사님 계셔서 그런데 저를 주례를 서주셨던 분이시거든요. 제가 창피해서 지금 이쪽을 못 보고 있습니다. 이해를 해주십시오. 자, 그런데 우리가 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좀 생각해 볼 것이 있어요. 그 3장에 말씀하시는 것은 침례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시죠. 두 번째, 마태복음 4장은 이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십니다. 우리도 동일하죠. 구원을 받을 때 바로 시작되는 게 바로 시험입니다. 고난이 오죠. 그리고 5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이 뭡니까? 바로 상산수훈의 말씀입니다. 그 상산수훈의 설교는요,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말씀들이거든요. 자, 이것이 아주 중요한데요. 제가 만약에 부사역자인데도 불구하고 마치 우리 수원교회 담임 목사님이냐, 수원교회 담임 목사님이 하실 수 있는 말씀들로만 한다면 제 위치를 벗어난 거죠. 어떤 군수가 대통령이 할 수 있는 공약들을 자신이 한다면 이것은 군수가 자신의 위치를 벗어난 겁니다. 어떤 구역장님이 교구장님이 해야 될 말씀을 그 위치에서 해야 될 말씀을 자신이 한다면 그건 위치를 벗어난 거죠. 만약에 예수님께서 그 산상수훈의 말씀을 하고 끝내신다면 그것은 어떻게 보면 공수표가 되는 겁니다. 그럼 그 말씀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려주고 내가 그 위치에 맞는 말씀을 했다는 것을 정확하게 알려면은 뭘 해야 될까요? 병을 고쳐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8장에 병고침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자, 마태복음 7장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28절입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 가르치심에 놀라니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같이 읽겠습니다. 권세 있는 자와 같고 저희 서기관들과 같이 아니함일러라. 저기 보시면 권세 있는 자라고 했습니다. 이 권세 있는 자라는 게 뭘까요? 바로 하나님의 권세와 같은 그런 말씀을 했다는 거죠. 그런 말씀을 하니까 사람들은 어땠습니까? 놀랐습니다. 어찌 저 사람이 저런 말을 할 수 있는가? 그러면 거기에 대한 합당한 행위가 나와야겠죠? 그래서 8장부터 시작된 게 바로 병고침이 시작이 된 겁니다. 내가 바로 누구라는 거죠? 하나님이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문둥병자, 그리고 백부장 하임, 그리고 베드로의 장모, 이 연약한 사람들, 정말 약하고 천대를 받는 이 사람들에게 먼저 다가가셔서 예수님은 그 사랑을 보여주신 겁니다. 자, 8장 1절입니다.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자, 산에서 내려왔다고 합니다. 하나님, 예수님께서 내려오시는 것은 아주 좋은 의미입니다. 하지만 인간이 내려가는 것은 안 좋은 의미죠. 그래서 창세기 12장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그 후에 한 행동이 바로 하나님께 단을 쌓습니다. 근데 그 단을 쌓고 갑자기 기근이 듭니다. 그랬더니 점점 어디로 내려갔죠? 애굽으로 내려갔거든요. 그래서 애굽으로 내려가서 한 행동이 자신의 아내인 사레를 팔아버립니다. 그런 끔찍한 일을 하죠. 그러니까 인간이 내려간다는 것은 세상으로 간다는 의미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내려오신다는 것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내려오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와는 그 내려가는 게 완전히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근데 지금 예수님께서 산에서 내려오십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한 사람을 만나죠. 2절입니다. 한 문둥병자가 나와 절하고 가로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거늘. 자, 이 문둥병은 어떠한 병입니까? 민수기 5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5장입니다. 1절부터 보겠습니다. 민수기 5장 1절. 민수기 5장 1절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하여 모든 문둥병 환자와 유출병이 있는 자와 죽음으로 부정케 된 자를 다 진 밖으로 내어보내되 물온 남녀하고 다 진 밖으로 내어보내어 그들로 진을 더럽히게 말라. 내가 그 진 가운데 거하느니라 하시매 이스라엘 자손이 그같이 행하여 그들을 진 밖으로 내어 보내었으니 곧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이 행하였더라. 자, 이 문둥병에 대한 말씀이 나오는데요. 우리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내 가족 중에 내 남편이, 내 사랑하는 아버지가 문둥병에 걸렸습니다. 자, 이 문둥병에 걸리면 가장 먼저 누구한테 보여줘야 되죠? 그 병을 제사장에게 보여주죠. 자, 제사장이 그 병을 진찰합니다. 그리고 문둥병이라고 판명을 해요. 자, 그러면 이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그 즉시 진 밖으로 나가야 돼요. 사랑하는 가족들과 만날 수조차 없이 바로 진 밖으로 나가야 됩니다. 아니, 제사장님, 우리 가족들하고 인사할 수 있는 시간을 좀 주셔야죠. 아닙니다. 지금 당장 나가십시오. 내 사랑하는 아내를 좀 만나서 얘기하고 싶습니다. 안 됩니다. 바로 진 밖으로 나가십시오. 자, 이 사람은 진 밖에서 어땠을까요? 아마 원망을 했을지 모릅니다. 왜 나만 이런 병이 걸렸을까? 사랑하는 내 가족들과 함께하지 못하는 이 자신의 처지를 원망하고 하나님께 원망했을 수도 있겠죠. 그리고 자신에게 다가오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됩니까? 부정하다 하면서 뿌리쳐야 됩니다. 아마 이 사람은 인적이 드문 저녁에 자신의 가족들이 어떻게 지내는지 조용히 들어가서 자신의 가족들의 모습을 봤을지도 모릅니다. 그 모습을 볼 때마다 어땠을까요? 가슴이 끓겠죠. 그 애끓는 마음으로 정말 손이라도 한번, 얼굴이라도 한번 만져보고 싶지만 그 일을 할 수 없습니다.
이 병이 나을 때까지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게 바로 문둥병이죠. 자, 근데 이 문둥병이 바로 무엇을 나타내죠? 우리의 죄를 나타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진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이 죄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 한 천국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아무것도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거죠. 자, 그때 예수님께서 이 문둥병자에게 나오신 거예요. 자, 그런데 다시 본문으로 가보겠습니다. 마태복음 8장 2절입니다. 한 문둥병자가 나와 절하고 가로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거늘. 저기 나와 뭘 했다고 했습니까? 절을 했죠. 자, 이 당시에 절한다는 것은 경배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생각해 보시죠. 경배의 대상은 오직 누구만 경배의 대상이 되실 수 있죠? 하나님만 경배의 대상이 되실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 마태복음 4장. 마태복음 4장 9절입니다. 8절부터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8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8절.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가로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단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즉 이 예수님의 말씀은 뭡니까? 하나님만 경배를 받으실 대상이라고 하죠. 근데 그 경배, 절하는 것을 지금 누구에게 했습니까? 이 문둥병자가 예수님께 한 거예요. 그러면 이 문둥병자는 예수님을 어떻게 인정하고 있다는 겁니까? 그렇죠. 주님으로 인정했어요. 그러니까는 바로 주여라고 했죠.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할 수 있나이다. 자, 두 번째는요, 원하시면입니다. 원하시면. 우리는 생각해 보겠습니다. 내가 구원받고 싶다고 구원받아지는 게 절대 아니죠. 주님께서 나를 원하셔야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문둥병자는 정확하게 자신이 병을 고쳐짐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알고 있었어요. 어떻게요? 예수님께서 원하시면입니다. 자, 우리는요, 주님께 나아갈 때 마치 구원을 아주 쉽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나아가면.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구원받는 부분에서 어려움을 겪어요. 구원받지 못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왜요? 자신의 하나님으로 나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내려놓고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받아들여야 되는데 나의 하나님, 내 생각의 하나님으로 나아가기 때문에 그 사람이 구원을 받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3장입니다. 누가복음 23장. 누가복음 23장 39절부터 보겠습니다. 39절. 누가복음 23장 39절 제가 읽겠습니다.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가로되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자, 여기 한번 보시죠. 이 한 사람, 지금 두 강도가 예수님 사이에 지금 십자가에 매달려 있습니다. 근데 한 강도가 말합니다.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자, 이 강도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거 알아요, 몰라요? 알고 있죠? 그런데 이렇게 말합니다.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이건 무슨 말이죠? 야, 네가 정말 그리스도라면 이 십자가에서 내려오게 해달라, 이겁니다. 이 사람은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걸 알았는데 그 구원을 자신의 뜻으로, 자신의 스타일로 구원을 말했어요. 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구세주라는 걸 알면서도 구원받기가 어렵습니까? 자신의 하나님, 자신의 예수님으로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한 강도는 이렇게 말하죠. 40절입니다.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가로되 네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의 행한 일에 상당한 봉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의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42절 같이 읽겠습니다. 가로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생각하소서. 만약에 우리가 밑줄을 친다면 어디다가 밑줄을 칠까요? 나를 생각하소서. 마치 아까 보았던 그 문둥병자, 주여 원하시면 그와 마찬가지로 나를 생각해 주십시오. 자, 이 강도의 믿음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강도는요, 언제 예수님을 믿었습니까? 기적을 베풀 때가 아닙니다. 병자들을 고칠 때가 아닙니다. 언제입니까? 가장 비참한 모습일 때입니다. 십자가에서 가장 비참한 모습으로 계시는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 저분은 나를 구원해 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믿었어요. 그리고 말했죠. 나를 생각해 주십시오. 우리는요, 어찌 보면 이 강도보다 못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나는 과연 어떤 예수님을 알고 있습니까? 우리는요, 가장 비참한 모습의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셨어요. 그리고 이 강도가 그 예수님의 구원을 받게 되죠.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우리는요, 우리 생각을 내려놔야 됩니다. 원하시면, 주님께서 원하시면, 그러려면은 나를 내려놓고 내 생각, 내 사상, 내 고집들을 내려놔야 예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그 복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뭉둥병자와 같은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결국은 신앙생활이라는 게 뭡니까? 하나님께 맡겨진 삶.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먼저 생각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거죠. 마태복음 8장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8장 3절.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저에게 대시며 가라사대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신대 즉시 그의 문둥병이 깨끗하여진지라. 혹시 펜이 있으시면 2절에 원하시면과 내가 원하노니를 줄을 치시고 화살표로 한번 쭉 내려보십시오. 그러면 이 말씀이 좀 눈에 더 확실하게 들어오실 거라 생각이 됩니다. 주님은 뭐라고 하셨습니까? 내가 원하노니. 그러려면 먼저 원하시면이 돼야 돼요. 나를 내려놓고 주님 원하시면 나를 사용해 주십시오. 주님은 아마 우리에게 이것을 원하고 계실 겁니다. 그때 뭐라고 하실까요? 내가 원하노니. 자, 결국은 이 문둥병자는 깨끗함을 받았습니다. 자, 그런데요, 4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다만 가서 제사장에게 네 몸을 보이고 모세의 명한 예물을 드려 저희에게 증거하라 하시니라 했죠. 자, 왜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지 말라고 하셨을까요? 예수님은 병 고치는 것을 목적으로 이 세상에 오신 분이 아니시죠. 무엇 때문에 오셨습니까? 우리 영혼을 고치시러 오신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 주님의 목적, 그 때가 아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게 이런 모습을 보여줘서 예수님에 대한 오해를 받을까 봐 예수님께서 삼가도록 하신 거죠. 자, 우리도 이와 같이 생각해야 됩니다. 만약에 우리가 정말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 원하시는 일을 할 때 우리는 그 원하시는 일이 이루어졌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스스로 절제하는 삶도 필요하다는 겁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을 돌 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있죠? 들르지 말라는 말씀하셨어요. 들르지 말고.
자, 들리지 말라는 게 뭡니까? 떠들지 말고. 때로는 우리가 묵묵히 있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조용히 참고 있어야 할 때가 있죠. 제가 홍정혜 목사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생각나는 게 있습니다. 신앙생활 잘하는 두 가지 비결. 오래 참음과 기다림. 거기에 대한 말씀을 상당히 많이 하셨거든요. 정말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는 비결이라면 오래 참음과 기다림입니다. 때로는 정말 말하고 싶을 때가 있지만 기다려야 될 때가 있습니다. 참아야 될 때가 있다는 거죠. 예수님은 이 문둥병자에게 그것을 요구하셨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 또한 우리의 간증, 교제가 주님께 합당한지를 항상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7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명하는 이 일에 너희를 칭찬하지 아니하나니 이는 저희의 모임이 유익이 못되고 도리어 해로움이라. 자, 이 고린도 성도들은요, 구병과 모든 지식이 풍부했습니다. 그리고 은사의 부족함도 없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고린도 성도들은 어땠습니까? 각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들로 파가 나누었습니다. 바울파, 베드로파, 심지어는 예수님파가 있었죠. 나눠졌습니다. 그리고 도덕적 타락들도 있었어요. 무엇보다 자신들을 구원시키고 그 교회를 세웠던 사도 바울을 사도로 인정하지 않았던 교회가 바로 고린도 교회입니다. 자, 이 고린도 교회, 결국은 그 교제하는 모임이 칭찬을 받지 못하는 모임이라고 선언하시죠. 왜 그럴까요? 세상적인 모임이었거든요. 자, 우리는 정말 주님 안에서 교제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교제를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은 세상적인 이야기들만 하고 있지 않은가요? 주식 이야기를 한다든지, 뭐 우리 형제님들 같은 경우는 자동차 이야기를 한다든지, 집 얘기를 한다든지, 집값이 올랐네, 떨어졌네. 뭐 그것이 꼭 나쁘다는 것은 아닙니다. 근데 모임 자체가 그것으로 시작해서 그것으로 끝난다면 덕이 안 되겠죠. 교제의 최종은요, 바로 하나님 앞에서 덕이 되는 일이 돼야 되거든요. 고린도전서 14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4장 26절. 고린도전서 14장 26절입니다. 그런즉 형제들아 어찌할꼬 너희가 모일 때 각각 찬송시도 있으며 가르치는 말씀도 있으며 계시도 있으며 방언도 있으며 통역함도 있나니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하라. 결국 우리의 교제, 우리의 간증은 다 뭐가 돼야 됩니까? 덕이 돼야 돼요. 어떤 분이 잘못 살았다는 것이 그것이 덕이 될 때가 있죠. 위로를 받을 때 있잖아요. 또 어떤 분이 정말 승리하는 삶을 살 때 그것이 또한 나에게 덕이 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너무 막 안 좋은 이야기로 들어가고 내 형제, 내 자매를 막 책망하고 흉을 보는 그런 간증을 한다면 덕이 되지 않겠죠. 우리는 이 모임이 우리의 입을 어떻게 사용해야 될지를 사도 바울은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덕을 세우는 일에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문둥병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교훈들이 있습니다. 먼저는 원하시면, 그리고 주님께서 그것을 이루어 주신다는 거고, 또한 들르지 말고 우리가 주님께서 해주신 그 일들을 또 감사함으로 절제할 때는 절제할 수 있는 그런 형제자매들이 된다면 우리는 또 주님 앞에 귀하게 쓰임을 받을 거라 생각됩니다. 자, 다시 본문으로 가겠습니다. 마태복음 8장 5절입니다.
마태복음 8장 5절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가로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가라사대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자, 이 이스라엘은요 많은 이방 나라에 짓밟혀 살았습니다. 600년간 나라 없는 소름을 가지고 있었어요. 자, 그 중에 특히 로마는요 아주 이스라엘을 철저히 짓밟았습니다. 왜냐? 많은 이방신들을 섬기는 다신국가였던 로마에서 오직 유일신인 하나님만 섬기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눈에 가시처럼 여겨졌죠. 무엇보다 하나님의 그 위반하는 행동, 즉 로마 사람들이 조금만 그거에 거슬리면요 바로 막 구테타를 일으키는 그런 다혈적인 그런 민족이 바로 이스라엘 민족이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이 이스라엘 왕 중에 한 왕은 그 성전에 막 들어가고 그리고 짓밟는 경우도 있었죠. 그러니까는 이 로마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눈의 가시, 철천지 원수였습니다. 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백부장, 로마 백부장은요, 이 유대인들에게 아주 덕을 많이 세웠어요. 친분이 있었죠? 심지어 누구하고 친분이 있었습니까? 제사장들하고도 친분이 충분히 있었어요. 그리고 이 제사장들에게 그 요구를 합니다. 내가 부탁할 것이 하나 있는데 내 하인이 지금 병이 들어서 몹시 힘듭니다. 내 하인을 좀 낫게 해주십시오. 자, 이것 또한 놀라운 일입니다. 당시에 하인은 종인데 이 노예는 사람 취급을 받았습니까? 물건 취급을 받았습니까? 물건이죠. 하나의 물건이었습니다. 근데 이 물건처럼 여겨지는 자신의 하인을 사랑했다는 거죠. 그 사랑의 배경, 그것을 알고 있었기에 유대인들은 예수님께 나와서 이 백부장의 하인을 고쳐달라고 얘기한 겁니다. 누가복음 5장을 보겠습니다. 동일한 말씀이 누가복음 5장에 있는데요. 누가복음 5장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죄송합니다. 7장입니다. 제가 지금 죄송합니다. 7장, 누가복음 7장. 제가 아직도 떨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7장 2절부터 보겠습니다. 7장 2절. 어떤 백부장이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으니. 자, 이 종을 어떻게 생각했다고 합니까? 사랑했다고 하죠. 자, 보통 사랑은 밑에서 위로 올라가는 게 보통 사랑입니다. 무슨 말이냐? 그 당시의 환경을 보면 그럴 수 있다는 거죠. 주인이 하인을 사랑하는 경우는 없죠. 근데 이 주인이 너무 잘해주면 하인이 그 주인을 섬기고 따르는 건 있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사랑은 내리사랑이라는 거죠. 하나님도 우리에게 그 사랑을 주셨습니다. 무엇보다 부모님들은 아실 겁니다. 사랑이 위로 많이 올라가요? 밑으로 많이 내려가요? 그죠? 하나님께서 주신 사랑은 참 놀랍게 밑으로 내려갑니다. 죄송합니다. 저도 부모님이 계시지만 부모님께 드리는 사랑과 내 아이들에게 주는 사랑을 비교해 보면 저희 부모님께 너무나 죄송한 마음이 들어요. 주님께서도 우리를 내리 사랑을 해주셨거든요. 그 사랑을 우리가 받아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자, 하지만 이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다 했습니다. 그때 예수의 소문을 듣고 유대인의 장로들 며칠 보냈죠. 자, 그런데 이 장로들이 그 예수님께 가서 대변해 준 이유가 나옵니다. 5절. 저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하니 그랬습니다. 자,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회당을 지어줬다. 자,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이 백부장은 정확하게 알고 있었어요.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항상 하나님 안에서 말씀을 배우고 기도할 수 있는 곳을 주면은 좋아하거든요. 그곳이 어디입니까? 회당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회당을 지어줘서
이 유대인들의 마음을 샀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그냥 형식적인 마음이 아닌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했다는 거죠. 종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유대인들을 사랑해 줬습니다. 자, 우리가 언제 다른 사람의 마음을 살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들을 전도하는데 그 전도 대상자의 마음을 살 수 있을까요? 내 진심을 다할 때입니다. 당장은 어려울 겁니다. 자, 이 백부장도 처음부터 이 장로들에게 마음을 산 것이 아니죠. 처음에는 경계를 했을 겁니다. 오히려 싫어하고 퉁명스럽게 대했을 거고, 아니면은 얘기를 좀 하자도 자리를 피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끊임없이 이 사람들과 접촉을 하면서 이 백부장은 장로들의 마음을 샀어요. 유대인의 마음을 샀다는 거죠.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유대인들이, 아, 이 사람은 정말 진심이구나. 우리에게 대하는 마음이 정말 진심이구나. 그때 예수님께 소개를 한 거죠. 자, 우리가요, 전도를 할 때 정말 이런 마음으로 전도를 합니다. 물론 우리 수원교회 형제자매들은 다 이 마음으로 전도하시라 믿습니다. 근데 때로는 다시는 안 해, 힘들어, 이런 마음도 올라오죠. 그럴 때 이 백부장의 마음을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종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 그리고 타 민족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 자신과 맞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의 마음을 사서 그 가운데 일을 할 수 있도록 한 그 모든 마음, 우리가 그런 마음을 살 수 있다면 언젠가는 반드시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제가 전에 있었던 교회에 한 자매님이 항상 모두의 때마다 올라와서 눈물의 간증을 했습니다. 그 자매님의 가족들이요, 이단에 빠져 있었거든요. 그리고 이 자매님은 그 이단에 빠져 있는 가족들에서 항상 눈물의 간증을 했습니다. 너무나 괴로워서. 결혼하고 17년, 18년이 됐습니다. 아이들도 어느 정도 장성했어요. 이 아이들이 가서 막 이제 할머니, 할아버지한테도 말씀을 전하는데 안 들어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신천지 비슷한 곳에 그런 아류가 또 있더라고요. 그런 곳에 이제 아버님은 장로시고 어머니는 집사님인가 되시고요. 그런 곳에 계시니 이게 말씀이 들어가겠습니까? 그런데 조금씩 그 정말 눈물로 호소하면서 계속 부딪혔어요. 마음을 조금씩 여셨습니다. 저하고도 상담을 하셨었거든요. 그 아버님이. 그리고 그 가운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어머님이 그 모든 가족들을 데리고 그 교회를 갔는데 어머님이 먼저 구원을 받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아버님이 이제 구원을 받고 동생들도 이제 구원받기 시작하고 있어요. 그게 순식간에 이루어졌습니다. 15년, 16년, 아니 아까 제가 18년 정도 됐댔죠? 아이들이 지금 고등학생, 이제 대학교에 올라갔으니까. 그 시간 동안 정말 이 자매님은 눈물로 호소했고 끊임없이. 근데 이 자매님 정말 잘한 게 있어요. 부딪히질 않았어요. 막 뭐라 하면은 울다가 나오고 또 가서 또 얘기하고 울다가 나오고, 그걸 끊임없이 반복을 했죠. 근데 그 일이 순식간에 벌어진 겁니다. 1년 내내 그렇게 구원받았어요, 가족들이. 그리고 어머님이 얼마나 신앙생활을 지금 잘하고 계신지 모릅니다. 자, 저도 그 분들을 만나 뵀을 때 정말 초롱송 같았어요. 안 맥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막 상담을 하다 보면은, 아, 그래요 해놓고는 다시 돌아갑니다. 왜? 우리의 구세주는 누구기 때문에. 이게 이렇게 돌아가거든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이 교리가 꽉 박혀있기 때문에 정말 이게 힘들더라고요. 이 잘못된 교리 때문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지옥 가는구나. 제가 그분들을 상담하면서 많이 느꼈습니다. 근데 이렇게 구원을 받고 변화된 삶을 보니까 이제 멀리 정말 해외에 계신 그 동생이 있거든요. 여동생 내외까지 이제 전도를 하시는 거예요, 어머니가. 정말 놀라운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자매님이 또 눈물로 간증을 하더라고요. 이제 이 눈물이 무슨 눈물일까요? 슬픔의 눈물이 아니 기쁨과 감사의 눈물이죠. 우리는요, 끊임없이 사랑으로 두들기면요, 반드시 하나님은 열어주십니다. 자, 바람이 옷을 벗깁니까? 햇살이 옷을 벗깁니까? 따뜻한 햇살이 옷을 벗깁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비록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점이 있더라도, 괴로운 점이 있더라도 우리가 햇살로서 그 가운데 하면요, 반드시 이루어 주십니다. 왜 그럴까요? 말씀은 절대적이기 때문에 그렇죠. 다시 8장으로 가보겠습니다. 7장입니다. 7장 7절 6절부터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함께 가실새 이에 그 집이 멀지 아니하여 백부장이 벗들을 보내어 가로되 주여 수고하시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7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치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자, 말씀만 하사. 오실 필요 없습니다. 말씀만 해주십시오. 그럼 내 하인은 반드시 나을 겁니다. 자, 이 백부장은요, 아마 이 장로들과 교류를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것을 분명히 알았을 겁니다. 또 공예를 지어줄 정도라면 이 사람은 마음속에 하나님을 섬기고 있었을지도 모르죠.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사랑에 또 들어갔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 가운데 정말 놀라운 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소문을 들었을 거예요. 그리고 그 소문들을 듣다 보니까 이분이 누구라는 것을 알았죠. 정말 범상치 않은 분이시다. 이분의 말씀은 틀린 것이 없다.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자신의 집에 들어온다 할 때 굳이 들어오실 필요 없습니다. 말씀만 해주십시오. 자, 만약에요, 한번 우리 형제자매께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집에 일주일간 이유한 목사님이 거하신다면 갑자기 강사 숙소가 안 돼서 이유한 목사님이 우리 형제자매들을 집에 계신다면 어떨까요? 감사합니다 하고 이렇게 오시라고 하는 분들도 있겠죠. 그리고 형제님들은 출장을 떠날 겁니다. 자매님들이 보고 알아서 하라고. 자, 높은 분이 오신다. 높은 분이라면 좀 그러지만 만약 우리 집에 대통령이 온다면 그럴까요? 제발 오지 말라고 할지 모르죠. 우리 안에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권위라는 게 있거든요. 자, 이 백부장은 예수님의 권위를 철저하게 인정했어요. 이분이 어떠한 분이시라는 걸 철저하게 알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땠습니까? 오실 필요 없습니다. 말씀만 해주셔도 충분히 내 하인이 나을 수 있을 겁니다 라고 말한 거예요. 자, 우리는 얼마나 말씀을 높이고 있습니까? 우리는 얼마나 말씀이 참 진리라는 걸 알고 있습니까? 시편 138편입니다. 시편 138편 2절 시편 138편 2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내가 주의 성전을 향하여 경배하며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을 인하여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이는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 위에 높게 하셨습니다. 자, 예수님보다 하나님보다 더 높으신 분은 없죠. 근데 하나님께서 일부러 높여놓으신 게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말씀이에요. 그 말씀을 높여놓으셨습니다. 자, 그 말씀을 높여놓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율법을 지키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율법을 그대로 놔두셨죠? 그리고 또 다른 법을 주셨잖아요. 그 법이 뭡니까? 대속법입니다. 변하지 않는 그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공의를 드러내셨죠? 그리고 그 공의를 통해 또 하나님의 절대적인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높여놓으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구약의 자신의 그 예언의 말씀들을 다 순종하고 태어나셔서 그 가운데 사시다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거든요. 그리고 그 말씀이 지금 우리를 이 자리에 오게 해주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도 주님의 말씀이고 우리에게 영생의 소망을 주신 것도 주님의 말씀입니다. 오직 주님의 말씀이 지금 우리를 이 자리에 그리고 형제자매들과 함께 교제하게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얼마나 말씀의 권위를 세우고 있냐라는 겁니다. 나는 얼마나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구원받지 못한 이 백부장도 그 말씀을, 그 권위를 높였습니다. 주님이 얼마나 높으신 분인지를 철저하게 알고 있었다는 거죠. 우리가 그와 같은 마음으로 말씀을 본다면 아마 더 큰 묵상이 될 거고 더 큰 은혜를 받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 말씀들이 내 안에서 더 많은 것들로 깨닫게 되겠죠. 그 깨달아질 때 우리는 더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을 겁니다. 주님은요, 우리에게 이 말씀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가진 사람은요, 반드시 이렇게 될 겁니다. 에베소서 4장입니다. 에베소서 4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1절로 3절입니다. 에베소서 4장 1절로 3절.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입은 부름에 합당하게 행하여. 첫 번째, 우리가 정말 말씀을 사모한다면 부르심을 입은 부름에 어떻게 될까요? 합당한 삶을 살아가겠죠. 자, 이 합당이란 뜻이요, 헬라어로 악시오스라고 합니다. 저울의 달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절대적인 저울추에 우리를 달아보신다는 거죠. 그러면 이게 무엇으로 달아보실까요? 말씀을 통해 아마 달아보실 겁니다. 주님의 말씀에 우리가 얼마나 순종하는지 주님은 우리를 달아보신다는 거죠. 이게 바로 합당한 삶입니다. 그 합당한 삶을 살 때 2절,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한댔죠. 그리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한다고 했습니다. 자, 말씀을 정말 마음에 두고 합당하게 생활하는 분은요, 겸손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또 하나가 뭡니까? 온유해지죠. 자, 이 온유라는 뜻은 잘 아실 겁니다. 묵묵히 순종하는 게 온유입니다. 말씀을 높이는 사람은 그 말씀에 순종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리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한댔습니다. 형제자매들과의 사이에서 아니면 내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나는 오래 참고 기다린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한댔죠. 설사 이 형제, 이 자매가 나를 힘들게 하더라도 내가 그것을 용납할 수 있어요. 참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3절에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했죠. 이 평안은 언제 옵니까? 내가 진정한 사랑을 깨달을 때 오는 겁니다. 그 은혜 가운데 내가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럼 이 평안에 매는 줄이란 건 결국 사랑의 줄이죠. 이 사랑의 줄로 우리가 성령님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킬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교회 가운데서도 우리가 갈라지는 것, 틈들이 생길 수 있죠? 지킨다는 건 뭡니까? 그런 틈들이 벌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지켜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일을 우리는 말씀을 높일 때 할 수 있습니다. 그 권위를 인정할 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백부장은요, 그 권위를 인정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사랑 가운데 이 일들을 해나갔습니다.
다시 마태복음 8장입니다. 마태복음 8장 10절. 마태복음 8장 10절. 예수께서 들으시고 기이 여겨 좇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노라. 12절.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자, 지금 예수님께서는 기이 여기셨다는 거예요. 이 기이 여겼다는 건 뭡니까? 놀랍다는 거죠. 놀라셨습니다. 아니, 이런 믿음을 이방인이 물론 다 알고 계셨지만 예수님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죠. 하지만 그 유대인들을 바라보는 가운데 정말 기이 여기셨다는 거예요. 놀라우셨다는 거죠. 자, 그런데 이만한 믿음을 내가 만나보지 못하노라 하시면서 12절에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서 쫓겨나라 했습니다. 왜 이 말씀하셨을까요? 나라의 본 자손들이 누굴까요? 바로 이 말씀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은 누굽니까? 유대인들이죠. 지금 이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 유대인들이 너희는 이 말씀의 그 기록을 맡은 자임에도 불구하고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지만 이 이방인은 백부장은 그 권위를 정확하게 인정하고 나를 대했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우리가 정말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으면요, 어찌 보면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하나님께 못하다는 말을 들을 수 있겠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라면 누구의 말을 가장 많이 잘 들어야 됩니까?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 말씀 가운데 우리가 순종치 않으면 우리가 이런 책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니, 일반 교회 다니는 사람들보다 너희가 훨씬 더 나아야 되지 않냐? 저 생명 없는 사람들보다 너희가 더 낫지 않아야 되냐? 우리가 그런 책망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13절.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시로 하인이 나으니라. 자, 예수님은요, 백부장의 그 믿음을 칭찬하는 동시에 믿음 없는 유대인들을 책망하셨습니다. 주님은요, 모든 것을 보시고 계세요. 나의 마음을 보시고 계시고, 내가 얼마나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고 있는지도 보시고, 또 내가 얼마나 주변에 있는 형제자매들을 겸손함으로 대하고 있는지도 다 보고 계십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어떠한 사람으로 인정될까?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제 베드로의 장모죠. 14절입니다. 예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사 그의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누운 것을 보시고 그의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가고 여인이 일어나서 예수께 수종들더라. 자, 이 베드로, 지금 예수님께서 병 고치심을 보니까 어땠어요? 갑자기 누가 생각났을까요? 자신의 장모가 생각났습니다. 왜 생각났냐? 지금 열병이래요. 이 열병이 뭘까요? 어떤 분은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배 타고 돈 잘 벌던 베드로가 갑자기 예수님 쫓아다니면서 돈 못 버니까 장모님이 열받아서 열병 걸렸다. 맞는 말인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혹자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 어쨌거나 지금 열병에 걸렸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어땠을까요? 예수님의 병 고침을 보자마자 누가 생각난 겁니까? 장모님이 생각이 난 거예요. 자, 저도 솔직히 이 말씀을 보다가 반성이 좀 됐습니다. 나는 얼마나 우리 장모님을 생각하고 있는지. 자, 우리 형제님들, 이런 분이 내 옆에 계시다면 지금 장모님을 생각할까요? 다른 사람을 생각할까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꼭 집어서 장모님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만큼 누구한테 필요하다는 것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다는 거죠. 자, 이 베드로는요,
다른 분들을 고치러 나가시는 예수님을 붙잡고 간 겁니다. 예수님 잠깐만요. 저희 장모님 집 좀 잠깐 들렸다 갑시다. 그랬을지 모르죠. 왜요? 장모님 지금 아프시니까. 장모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붙잡고 갔을지 모릅니다. 그러면은 많은 또 다른 제자들이 어땠을까요? 좋은 눈으로 바라보면 좋은데 눈총을 줬지도 모르죠. 지금 예수님께서 다른 사람들을 고쳐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예수님을 자신의 장모님께 인도했어요. 예수님은 그 모든 마음을 아시고 그 장모님께 갔습니다. 자, 이 장모, 예수님께서 오신다는 말씀을 드리니까 어땠을까요? 자, 우리 어머님들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어머님들, 우리 집에 귀한 손님 들어오면 어떻게 해요? 가만히 안 계시죠? 막 어떻게든 맛있는 거 해주시려고 막 하잖아요. 이것도 해주고 저것도 해주고 막. 특히 지금 100년 손님 사위가 왔는데 얼마나 맛있는 거 해주고 싶으세요? 근데 지금 몸이 아픕니다. 힘이 없습니다. 아이고, 내가 베드로 사위를 위해서 좀 해줘야 될 것이 있는데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알아누워서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예수님께서 열병을 쫓아내자마자 장모님이 한 일이 있습니다. 15절. 그의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가고 같이 읽겠습니다. 여인이 일어나서 예수께 수종 들더라. 자, 즉시 뭐 하셨어요? 장모님이 즉시 뭐 하셨습니까? 수종 들었어요. 아마 밥부터 차렸을지 모릅니다. 맛있는 거 대접하고 싶었겠죠. 자, 우리는요, 우리의 죄병이 고침을 받고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될까요? 변화가 있어야 됩니다. 내가 구원을 받았다면 반드시 변화가 있어야 됩니다. 내가 정말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구원받은 증거가 있어야 돼요. 즉시 예수님을 어떻게 했다고요? 수종 들었습니다. 사도행전입니다. 사도행전 9장. 사도행전 9장 32절입니다. 사도행전 9장 32절. 때에 베드로가 사방으로 두루 행하다가 룻다에 사는 성도들에게도 내려갔더니 거기서 애니아라는 사람을 만나매 그가 중풍병으로 상 위에 누운 지 8년이라. 베드로가 가로되 애니아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같이 읽겠습니다.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한데 곧 일어나니. 35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룻다와 사론에 사는 사람들이 다 그를 보고 주께로 돌아가니라. 자, 이 애니아, 당시에 애니아라는 이름은요 아주 흔한 이름입니다. 찬양하라라는 뜻을 갖고 있는데요, 아주 흔한 이름입니다. 그러면 이 흔한 이름을 갖고 있는 사람이고 또 이 성경의 전체에서 이 애니아는 여기 딱 한 번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신분도 아마 천한 그런 사람일지 모릅니다. 무엇보다 지금 중풍병으로 누운 지 8년이나 된 사람이죠. 그러면 뭐 했을까요? 동정 구하는, 쉽게 말하면 거지 일을 했을 겁니다. 다른 사람의 동정을 구하는 거지 일을 했을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베드로가 애니아를 만났습니다. 자, 이 만났을 때 베드로가 한 말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자, 우리는 누구의 이름으로 낫습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자리에 있죠. 일어나 네 자리를 정돈하라 한데 동그라미를 한번 쳐보실까요? 곧 34절입니다. 34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한데 뭐라고요? 곧. 즉시라는 거죠. 즉시 뭘 했을까요?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모든 그 것들을 정리했습니다. 구걸했으면 그 구걸했던 것들 다 버려버렸겠죠? 왜 이제 구걸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더러웠던 주변의 자리를 깨끗하게 정돈했을 겁니다. 자, 우리도 무엇을 정돈해야 될까요? 구원받으면은요,
내가 구원받기 전에 가지고 있었던 육신적인 욕심, 생각들을 정리해야 됩니다. 그뿐이 아니죠. 내가 앞으로 해야 될 많은 계획들을 분명히 세웠을 겁니다. 그런 것들도 내가 다 정리를 해야 돼요. 그리고 형제 자매들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과의 인간관계도 정리를 해야 됩니다. 만나야 될 사람들과 만나지 않아야 될 사람들, 모임들 같은 거 있잖아요. 정리해야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즉시 곧 일어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베드로 장모도요, 즉시 일어나서 예수님을 수종 들었습니다. 구원받았다면 반드시 변화가 있어야 돼요. 내 안에 변화가 없다. 생각해 봐야죠. 예수님은 그 변화를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우리도 정말 말씀을 높게 생각한다면, 그 권위를 인정한다면 우리는 말씀 앞에 곧 일어나야 됩니다. 그 예수님을 수종들었던 베드로의 장모님의 그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자, 그 모습을 볼 때 믿지 않았던 사람들의 모습이 이렇게 바뀝니다. 사도행전 9장 35절. 룻다와 사론에 사는 사람들이 다 그를 보고 주께로 돌아가니라 했죠. 이 그가 누굴까요? 베드로일까요? 애니야일까요? 애니야입니다. 그 애니야의 변화된 모습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돌아왔거든요. 그러면 우리 또한 그 모습을 우리를 통해 보여줘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가 변화된 모습을 통해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을 수 있다면 우리는 우리의 변화된 모습을 보여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정말 주님을 위한 삶을 살아가고 구별된 삶을 살아가고 그 가운데 주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아간다면 그 사람을 통해 반드시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베드로의 장모처럼, 그리고 이 중풍병자를 알아 누운 사람처럼 그것을 딛고 일어서는 변화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원하신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8장으로 다시 가겠습니다. 16절입니다. 16절, 17절.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를 다 고치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로 하신 말씀에 우리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로라. 자, 구원받을 때 마귀가 나가고 병든 자를 고침을 받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제 우리는 어떠한 사람들입니까? 병 고침을 받은 사람들이죠. 우리는 그렇다면 변화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주님은요,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신 분이에요. 17절,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그 연약함을 어떻게 친히 담당하셨습니까? 이사야 53장에 나와 있죠.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다고 했습니다. 우리의 연약한 것, 우리의 약한 것, 세상의 그 욕심들, 그 모든 것들을 예수님께서는 친히 담당하셔서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게 하셨습니다. 자, 예수님은요, 내가 아파하는 것을 다 아시는 분이죠. 내가 고통받는 것을 다 알 수 있는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와 함께 가자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주님 앞에서 살아가면서 상심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고통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외로움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주님을 위한 삶을 놓고 싶을 때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나의 연약함을 다 아시는 분이기 때문에 함께 가자고 말씀하십니다. 히브리서 4장입니다. 히브리서 4장
히브리서 4장 15절, 16절입니다. 15절,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자, 이 체휼이란 뜻이 뭐냐? 헬라어로 쉼파데오라인데요. 이 누군가의 경험을 참여하다, 누군가의 아픔을 참여하다, 동정하다,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예수님은 체휼하라는 분이라고 하셨죠? 그러면 우리의 아픔을 다 아시는 분입니까? 모르시는 분입니까? 그뿐 아니라 우리의 아픔을 함께 짊어지시려고 하시는 분이에요. 자, 이분은요, 시험을 받은 자로 돼 죄는 없으시다.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의 고통과 아픔을 다 경험하신 분이에요. 육신으로 오신 분이잖아요. 예수님은 육신으로 오셔서 우리의 고통, 아픔을 다 경험하셨습니다. 근데 그분은 죄가 있으신 분이에요? 없으신 분이에요? 하나도 없으신 분이죠.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16절, 때를 따라 반드시 우리를 도와주신다고 해요.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은혜의 보좌 앞에 우리를 담대히 나아가게 만들어 주신다고 합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주님은요, 우리에게 가장 적절한 시기에 우리를 고쳐주시고 은혜를 주시는 분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우리는요,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가 많죠. 답답해서 언제 이 때가 지나갈지 모를 때가, 그리고 그 때를 지나갈 때까지 기다리는 게 너무나 힘들 때가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때를 따라 돕겠다. 그 은혜를 너에게 주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때가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정해 주신 시기가 있다는 거죠. 나는 모르지만 주님은 그 시기를 정해놓고 우리를 보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시기를 모르지만 누구만 바라보면 될까요? 그렇죠. 나를 구원해 주신 주님을 바라보면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를 은혜 가운데 세워놓으실 것을 분명히 알게 됩니다. 시편 77편입니다. 시편 77편 19절 20절입니다. 19절 20절 시편 77편 19절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주의 길이 바다에 있었고 주의 첩경이 큰 물에 있었으나 주의 종족을 알 수 없었나이다. 주의 백성을 물이 양같이 모세와 아론의 손으로 인도하셨나이다. 자, 주의 길이 바다에 있었고, 자, 이 바다는 뭘까요? 모세와 아론이 함께 있었던 바다, 홍해 바다를 가리키죠. 자, 뒤에는 지금 애국 군대가 쫓아옵니다. 앞에는 홍해 바다가 가로막고 있습니다. 자, 우리 인간의 눈을 볼 때는 이 길이 보여요, 안 보여요? 보이지 않죠? 근데 19절에 말씀하시죠? 주의 길이 어디 있다고요? 바다에 있었어요. 무슨 말입니까? 주님께서 그 홍해 바다를 갈라주셨을 때 그 길이 보였죠? 자, 우리는 우리의 문제를 묵상하죠. 어떻게 하면 이 문제 해결할까?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문제를 허락하신 나에게 물어보라는 거죠. 우리는 문제만 묵상할 것이 아니라 그 어려움을 허락하신, 문제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의지해야 된다는 걸 말씀하시는 겁니다. 주의 길이 어디 있었다고요?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았지만 바다에 있었어요. 주님께서 그 바다를 갈라주실 때 우리는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 세 가지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증거하신 말씀들을 살펴봤습니다. 자, 우리는 변화받은 사람들이죠. 구원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 주님이 원하시면, 그리고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옵소서. 즉시 수종들더라. 자, 우리가 이 세 가지만 마음에 좀 새겨놓으면 우리의 신앙이 조금 더 주님과 가까이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주님께서 이 병을 고쳐주심으로 변화된 사람들의 모습을 통해 우리 또한 변화되고 주님 앞에서 더욱더 주님을 닮아가는 귀한 형제 자매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마태복음 8장을 통해 예수님의 가르침으로 또 우리 형제 자매들과 함께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하여 주시는 주님, 주님께서 친히 담당하시기에 더욱더 우리가 주님을 믿고 담대히 나옵니다. 주님의 가르침에 우리의 마음을 내려놓고 주님의 가르침에 우리가 더욱 순종하는 형제 자매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6월 13일부터 계획되어 있는 대전도 집회,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또 우리 말씀을 듣는 많은 영혼들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이 전해질 수 있도록, 그리고 그 한 주간 주님께만 영광이 되는 귀한 한 주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이후에 되어지는 모든 일들도 오직 아버지 하나님께만 의지합니다.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찬송가 499장입니다. 저 장미꽃 위에 이슬 아직 맺혀 있는 그때에 귀에 은은 이 소리 들리니 음성 분명하다. 주가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그 청아한 주의 음성 울던 새도 잠잠케 한다. 내게 들리던 주의 음성이 늘 귀에 쟁쟁하다. 주가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밤 깊도록 동산 안에 주와 함께 있으려 하나. 괴로운 세상에 할 일 많아서 날 가라 명하시네.
서로 받은 그 기쁨을 알 사람